아까 그 에베소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그 구원의 여정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교회가 되게 하는 그 구원의 여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복음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들으면 결국은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뭘까요? 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리스도는 뭐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사이아. 그러면은 결국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멸망된 상태로 있든지.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된 거라니까요, 그게요. 근데 자꾸만 복음을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된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논리는 사실은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정확히 들어서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제 생명으로 이제 완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구원의 그 소망에 대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표현해 준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게 복음을 갖다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신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라면 뭐 이렇게 긴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안 통하면 출애굽기로 가야 되는 거고, 뭐 출애굽기에서 만약에 그 믿음의 승부가 안 난다면 그러면 또 레위로 가야 되는 거고, 뭐 만약에 구약 성경에서도 만약에 그리스도 복음을 못 만났다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또 이제 몸을 입고 신약 성경의 시대 속에서 또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또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오늘 이 시간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복음을 듣는다는,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물과 죄, 이거 설명드려야 되나요? 허물과 죄. 이거 설명드리면 이거 다 오늘도 못 끝낼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제 다른 설교들은 이제 뭐 십계명 그 10권 말씀, 그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중 다나토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로 그 네크로스, 비진리로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는 그 상태,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태가 돼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네크로스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부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시각에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점진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 설명을 드리면 꼭,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됐고, 나는 지금 2단계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지금 한 2, 3년이 더 걸려가지고 내가 이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오해하시는데,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없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어떤 이 단계일 뿐,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진행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구원의 여정을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앞에서 허물과 죄라는 이름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그 길이 결국은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니까 그냥 나는 나를 부인해야 돼. 이 육신만의 이 인간, 내가 정말 내가 육신을 쳐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부인하고 내가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자기 부인은 자기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복음을 만나서 죽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뭐 자기 심장을 두드리면서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뭐 이거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벌떡,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말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상황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거 보여주고 이제 더 이상은 없는, 이걸로도 이제 만약에 그 복음 안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어라. 뭘 믿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팔레스틴 거기에 있다는 그 팩트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나면 내가 허물이고 죄라는 이름의 죽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죽어요? 라고 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라는 것은 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게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또 내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죽은 척 하고 있는 이렇게 뭐 자기를 뭐 아까 우리 김선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지만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한다며요. 뭐 욕심을 내려놓고 뭐 자기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나는 내려놨는데 나는 그냥 살아 있잖아요. 내려놨다는 이야기는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그거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결국 내려놨다는 이야기는 내가 잠시 그것을 갖다 이렇게 포기하는 것처럼 할 뿐이지 죽은 거는 아니잖아요.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완전히 죽은 자에게만 은혜로서 주어져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죽은 자에게만 주시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어떻게 in all circumstances how can you be thankful? 예? 약간 정신 놓든지 아니면 뭐 그런 척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안에서 성도로 완성된 자가 그냥 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항상 이게 실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요, 솔직히.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 주기도문을 외운다든지, 뭐, 주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뭐 이러면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를 하냐고요. 전부 내 새끼 잘 되라 그러고, 뭐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전부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그거는 절에 가서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나의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완성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첫째 사망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죽은 나, 두 번째는 그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그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나의 생명이 돼요. 그러면 그게 나의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라는 게 뭔지 내 존재 자체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알게 돼요. 그렇게 돼서 내 육체에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돼요. 그걸 생명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또 사도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이걸. 아들이 뭐, 나 아들 없는데? 딸밖에 없는데? 우씨, 그럼 아들 하나 낳아야 되나?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복음을요. 그게 오늘 이제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0절로 결론 지어지고 있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착한 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일로 지으심을 받은 상태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성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까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 성전 저거 허물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일으켜버릴게. 그리고 나서 내 몸이 성전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하시려고 그랬는데 저 인간들은 못 알아듣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몸이 성전이라 그랬으니까 함께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내가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이게 같이 연결해서 정리하기 전에 그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이제 창세기에서 특히 이제 40주 40이야 뭐 이런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정지 작업을 먼저 하는 건데, 계시록 21장 1절에서 쭉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상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고 그 뒤에 이제 계속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게 되는데 16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볼게요. 먼저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하늘이 진짜 여기 어떻게 내려오는 그거 갖다가 또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거 뭐 요한복음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그녀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그냥 약간 다르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종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호다나토스예요. 이제는 죽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으로 가는 그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언약의 약속 안에서의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 이제는 다시는 그걸 맞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호다나토스를.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 아페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내 얘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세상은 간 곳 없고 거기에 주와 나만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주와 나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기쁨이 뭔지를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받아라. 그런데 뭐 이 평안을 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형제자매 이렇게 뭐 김치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짓 하면 뭐 교회가 뭐 이러고 또 실망하고 또 교회로 옮겨가지고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또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만나면 또 좋은 교회네 그랬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뭐 교회가 이래 그러면서 변했어 옛날엔 안 그랬는데 또 옮기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맞추든지 그런 교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말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없다. 왜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에클레시아로 완성하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그럼 완성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지금요? 왜 완전한 교회가 없냐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백성들은 완전한 교회라니까요? 근데 교회 아닌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그러니까 완전할 수가 없죠. 그건 거기로 이루신다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에 5절 쭉 이제 그 새로운 거룩한 성으로서의 이제 설명들이 12진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10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다가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네모가 반듯하다니까 이제 천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들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편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네.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이 갈대의 자가 아니라 그냥 그 지팡인데요. 호 칼라모스라는 것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에 그 찌르시는 막대기, 그러니까 나를 깨우셔서 죽어있는 나를 깨우시는 진리의 복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또 갈대의 자래니까 갈대로 자를 어떻게 만들어? 그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은 그거라는데 그거 가지고 자를 대나무라면 또 모르지만 갈대 가지고 자를 만든다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진리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측량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호칼라모스 그 지팡이라는 것이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게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600척이거든요. 그러니까 600척을 미터로 이제 환산을 하면 한 190m 남짓해요. 한 192m, 한 200m 조금 안 되는데. 그러면 스타디온은 그러면 200m라고 보고요, 편하게. 근데 그 앞에 12,000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m는 어쨌든 0.2km니까 곱하면 또 어떻게 되죠? 예. 12,000 곱하기 200m.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2,400K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정방형으로. 그러면 미국이 동서로 얼마죠? 저 잘 모르지만. 남북으로 얼마예요? 그러면 미국에 지금 거의 미국만 하네. 미국보다 훨씬 작을걸요? 훨씬 작을걸요? 예. 그럼 천국이 그 정도 사이즈라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몇 명이 들어가냐면 이제 14만 4천 명만 들어가요. 하면은 이제 널널하죠. 임금일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천국스럽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땅의 것을 넘겨주면 그 사람들은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넘겨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부해요, 일단.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12,000.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12,000이라고 그랬지만 이것까지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 도데카 킬리아트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 도데카는 12이에요. 그 다음에 그 킬리아돈이라는 단어는 1000이 거기서 이제 킬로미터가 나온 거거든요. 킬리아돈. 도데카가 12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이 됐으니까 12,000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쓰려고 그랬으면 12,000 해가지고 썼어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점점 저는 잠이 깼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졸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12은 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거기에 12
아들을 주신 것은 12이라는 의미 자체가 12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2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12천이니까 그 아들로서 완성시키시는 스타디온의 이 오리진은, 스타디온의 그 출발은 원형이 뭐냐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스템이에요. 십자가라고요. 너무 집요하실 정도로 그렇게만 표현을 하시게 해요. 스타우로스라고요. 12아들로 완성시켜서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완성된 아들로서 세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그게 완성되어져서 아까 그 플레로마 기억나시죠? 이게 네 각이 똑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맞춰져서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틀림이 없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게 맞춰지는 사각형. 그거예요. 히스테미. 그러니까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은. 그러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또 교회인 에클레시아인 나는 지금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나는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네모가 반듯한 게 뭔지 알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좋거든요. 네. 알 건 알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갔으니까. 네모가 그 성,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집이 된 에클레시아 성도, 그들은 네모가 반듯하게 세워진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건데, 좀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조금 더 한번 집중해 주시면 이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끝낼 수가 있거든요. 이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우리말 그 번역을 헬라어 명사 테트라고노스에서 지금 번역을 한 건데, 이 옛날에 컴퓨터 게임 중에 이거 띵띵띵띵띵 이렇게 내려가서 착착 맞추고 싹 없어지고 그거 뭐죠? 테트리스잖아요. 그거거든요. 이렇게 딱딱 맞춰지는 거, 테트라, 네모나게. 고노스는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세요? 테트라고노스, 이 테타레스, 네모가 딱 맞아 떨어진다. 진리가 세워지는 거죠. 네모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어디 위에 올라앉았냐 하면 고노스. 고니아는 모퉁이 돌. 코너스톤. 코너스톤이 세워지면 거기에 뭐가 세워지죠? 또 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집요하신 거예요. 어딘가에 하여튼 걸리기만 해라 그냥. 복음을 계속 얘기할 테니까 뭐 어딘가 걸리기만 해. 그러면 넌 살아나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퉁이 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테트라, 네모, 진리의 말씀. 그렇게 세우심을 받는 그 상태.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테트라고노스, 네모가 반듯하다.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진리의 기둥.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 뭐 이런 말들을 괜히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그 한 줄 한 줄을 써나간 그 편지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9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까 충만한 플레로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다. 예? 내 귀퉁이가 맞아서 온전하게 떨어진 그 상태, 그걸 갖다가 충만이라고 그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뭐 대접 무슨 뭐
또 뭐 일곱, 뭐 천사, 일곱 나팔,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런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이 많을 뿐이지 지구 멸망의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종말론의 책이 아니라 조금 어렵게 보이는 상징을 많이 담은 복음서일 뿐이에요. 요한 사도가 그 말씀을 반모섬에서 받고 이거를 써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로 이제 공람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대략 한 서기 한 100년, 95년, 100년경에 이 편지를 쓴 걸로 그렇게들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21세기나 아니면 뭐 몇백 년 더 뒤에 벌어질 어떤 지구 멸망을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왜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왜 감격을 했겠냐고. 2000년 뒤에 뭐 이렇게 막 지구가 멸망하고 막 환경이 막 무너져가지고 그랬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자기도 상관없는데 그거요. 복음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음서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그 엉뚱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이건 뭐지 저건 뭐지 그러면서 자기 어떤 궁금증의 어떤 이 요구를 자꾸 충족시키려고 들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파봤자 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 그리고 복음 이외에 지금 이 테트라고노스 네모가 반듯하여 아니 천국이 네모가 반듯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네모가 반듯하다는 것은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써놓고 하나님께서는 네모가 반듯하다는 그 말 안에 뭔가를 지금 또 담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살아나라고. 그런데 이거 갖다가 네모가 반듯하다는 쪽으로 그냥 서로가 그냥 붙잡아 버리면 그러면 복음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성도의 거룩한 죽음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성도의 죽음, 그리고 그 성도를 살리심, 그리고 그 살리신 성도를 네모가 반듯한 모퉁이 돌 위에 세우시는 진리의 집, 이렇게 이루신다는 그 에베소서의 복음이 지난번에 그 창세기 63번째 시간 때 나눈 창세기 7장 본문에도 그대로 또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또 복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에 남겨두시고 마음에 두시고 그대로 다시 한번 창세기로 들어가서 지난번 설교 때 그 63번째 그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그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뭐 600세라든지 홍수가 임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임재로 설명하시려는 그 말씀들의 의미,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든지, 네, 그러니까 40주 40이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더 정리를 해보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먼저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그 나이가 600세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본론이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기운을 내셔서 더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원어적인 부분도 여기서 많이 더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10절에는 홍수가 7일 후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7날의 비가 그 물이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임하니라 거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그 비가 그 홍수가 40주야를 쏟아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제 차례로 보면 먼저 6절에 나와 있는 그 600세 제가 나눠드린 그 설교를 더 좀 관심 있게 하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이제 지난번 그 나눔 시간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 사무엘 하에서 그
이 다윗이 말년에 그 전쟁에 나갔을 때에 이제 그 만나게 된 어떤 그 거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잠깐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단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600세라는 그 600살이라는 단어는 쉐쉬 메오트 샤나라는 건데요. 쉐쉬는 그때 그 거인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기억 안 나세요? 각각 6개니라 했을 때 그게 쉐쉬라고 해요. 쉐쉬, 예, 쉐쉬라고 그렇게 알려드렸죠. 이 쉐쉬. 그 6이에요. 메오트는 100입니다. 샤나니 이제 나이, 이어인데, 먼저 이 100. 이 메호드라는 이 단어는, 십계명 설교할 때 출애굽기 3장, 34장 28절에서 그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니브레 하베리트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세레트 에제르라는 10, 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드렸어요. 뭐 기억 안 나시면 또 보시면 되고요. 그 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세레트, 그 아제르라는 11조 할 때 그게 어떻게 되죠? 마세르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서 잘 풀리면은 거저먹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만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이 에제르, 아사르라는 이 열이라는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순종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그 말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먹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과 그 말을 듣는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된 상태를 순종하는 건데, 이걸 순종하라 그러면서 또 막 목사한테 순종하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제 잘 써먹잖아요, 그걸요. 네. 순종 안 하면 이제 돈 못 받는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러면 다 말 듣게 되죠. 순종하라고 여기 돼 있네, 진짜. 그런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 이건 진정한 의미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를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계속 다른 표현으로 하시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한 단어로 순종이라 그래요. 휘파쿠오, 잘 듣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대로 듣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서 이걸 갖다가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부모 공경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후레 자식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읽으면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부모를 공경해버리면. 근데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모가 뭔지, 그리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공경이 뭔지, 그러면 복음을 알았다면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이라는 것은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이 테트라고노스처럼 내각이 딱 맞아서 정사각형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진리의 상태. 그거죠. 온전히 채워져서 완성된 상태. 모든 것을 다 이룬 상태.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뭐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러니까 달리 해석하지 않는, 달리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실수가 없어지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저기서는 또 이렇게 해석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떤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들으시라고요. 누구 설교든 들으세요. 뭐 듣는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듣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말하는 말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분별. 저 목사 승질 더럽네. 그런 어떤 그런 게 영분별이 아니라 그 말 분별. 그게 진리의 말이냐 아니면 거짓의 말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겠어요? 예? 그 기준이 뭐겠냐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리로 이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게.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냥
착하게 살라고 그랬다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또 다 드려야 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막 이 땅의 것과 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막 자기가 편한 대로 막 이렇게 내밀어 주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들어야 될지 아니면 듣기는 듣되 그것을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진리가 오히려 더 검증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꾸만 열처녀 비유 10명이라는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10골을 준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열문화 비유 그러니까 열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놓쳐버리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지 못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이라는 것은 완전히 채워져서 완성된 상태인데 그러면 100은 그 열이 다시 10번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100이 되는 거잖아요. 열이 10번 있어야.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에서 더욱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그냥 100 메호드라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찰래야 찰 수가 없는 그냥 꽉 찬 상태. 진리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완성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으로써 비진리로 완성된 상태도 메호드예요. 100. 그 비진리가 꽉 채워진 거예요, 그냥. 심판이 완료가 된 거죠. 양수희 목사님 멀리 또 조심해서 하십시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떡 좀 드리지. 사모님, 떡 좀 드려. 가시다가 잡술게. 더 이상 채워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채워진 온전한 상태가 100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온전함이 뭔지를 알려주는 6이 있단 말이에요. 6. 그러니까 이 쉐시는 역시 숫자로서의 그 넘버 6의 의미가 당연히 있기 이전에 쉐시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전에서 찾으면 블리치드 스톱 그러니까 표백되어진 그러니까 하얗게 씻어버린 어떤 것 이런 표현이에요. 단어를 찾으면 흰 돌 이렇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이 계시록 초반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쭉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버가모 교회 그 주시는 말씀 중에 귀 있는 계시록 2장 17절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다른 만나가 있나 보죠. 그 만나 말고 그리고 또 뭐를 줄 터인데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받은 자끼리는 아는 거예요. 뭐 써있겠어요, 그 흰돌에. 그리스도. 네.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된 에클레시아. 새하늘과 새 땅인 그 새 예루살렘. 그거밖에 안, 너 뭐 받았어? 이러면서 난 받았어. 긴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스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흰 돌, 흰 옷, 세마포,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가요? 아니, 6이. 쉐시가. 네. 정신 차리시니까. 저 지금 호주 시간으로 새벽 6시에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리 딴 데서 오셨다 그러더라도. 네. 이 쉐시,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쉐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예요. 그 출애굽기나 이제 레위기의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때에 그 에봇을 만들 때에 가는 배실로 만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 가는 배실이 쉐시예요. 그러니까 숫자 6 이전에 쉐시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6이라고 들으면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중국 사람이 숫자 8에 거의 목숨 걸지 않습니까?
뭐 여기는 중국 분들이 많지 않은가 본데 이것도 동영상으로 나와 중국 분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지만 하여튼 뭐 예,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면 뭐 이 정도예요. 뭐 여담으로 잠깐 여러분들 좀 쉬시라고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청소를 이제 하는데 학교 청소를 하는데 이제 학교 청소를 뭐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그 방학 때 그 대청소를 하게 되면 카펫 클리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널 플로어를 이제 그 폴리싱을 하게 되고 샌딩을 한 다음에 이제 폴리싱을 해서 이 바이널 플로어를 이제 보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윈도우 클리닝이에요. 안팎으로 이제 거미줄이 많이 끼고 그러기 때문에 뭐 미국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르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두 번은 꼭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 윈도우를 전부 다 청소한다면 얼마나 많든지가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 학교가 그 유리창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만 해도 뭐 유리창 닦으려고 사실 세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는 뭐 전부 다 유리창이잖아요. 전부 뭐 교실들이요. 근데 이제 유리창을 닦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유리창을 닦는 그 이 물을 받아야 되는 버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팀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버켓을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버켓에 아이덴티파이를 하기 위해서 번호를 이렇게 스티커로 1, 2, 3 해가지고 넘버 10까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제 팀으로 와가지고 뭐 from Thailand, from 뭐 Vietnamese, 뭐 from China, 뭐 Korean, 뭐 Indian, 뭐 whatever 막 쫙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서 뭐 let's start 그러면서 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윈도우 닦자 그러면 중국 사람이 뛰어가요. 뭐 잡으려고요? 진짜 조금도 제가 가장하지 않고요. 그 팔 숫자 붙여져 있는 그 버켓 붙잡으러 뛰어가요. 그래서 그 나이 50 넘은 그 중국 아저씨가 나 팔자 붙어 있는 버켓 잡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 아니 그거 청소하고 나면 그거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거 자기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와 제가 중국말 조금 하니까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 2, 3, 4, 5, 6, 7, 8 2, 1, 3, 4, 5, 6, 7, 8 그러거든요. 팔을 빠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할 때에 또 그것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새해 해피 뉴 이어 할 때 신년 콰일러 그러니까 신년 쾌락 그래서 이제 해피 뉴 이어 그 다음에 돈 많이 버세요 그거를 꽁시 파차이 그래요. 그러니까 꽁시는 이제 그 내가 빈다 내가 축하해준다 왜냐하면 먼저 축하해준다 파차이 발재거든요. 재물을 많이 벌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 이거예요. 근데 그때의 돈 많이 벌라는 그 단어 파가 빠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중국어를 공부했으니까 이거는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자에 환장을 하는 거예요. 팔자 이렇게 3개 붙어 있는 그 번호판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건물이 나왔는데 그 건물 이 어드레스 넘버가 88이라든지 이건 뭐 대박입니다. 은행 비밀번호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 숫자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쉬 가는 배실 세마포 옷이에요. 또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금방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그럼 무슨 의미일까? 근데 그 세마포 옷을 결국 누가 입게 되죠? 예?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냥 마태복음 걸로 쉽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9절을 읽어야 되는데 57절부터 그냥 한번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57절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제가 볼게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죠?
세마포는 누가 입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입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그러면 예수와 함께 내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여러분의 그냥 이빨린 고백 말고 남들이 하니까 그거 말고 진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라면 그러면 이 지금 깨끗한 세마포는 죽은 예수도 입지만 누구도 입는 겁니까 그냥? 나도 입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라는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온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그 에비던스.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다.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임을 당한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막 그냥 이건 저거 막 저건 저거 막 그렇게 하시면 정말 이 복음의 그 강력한 그 은혜와 그 힘을 그냥 수도 없이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요할 정도로 그냥 같은 말씀인데 너무 놀랍도록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늘 그 동일하시니 동일하시다는 게 뭐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에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때부터 영원토록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다는 이야기지 뭐 우리 좋을 때를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각각 동일한 의미를 이렇게 다 달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육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증거물이 쉐시예요. 600살. 교회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이 구원 여정의 첫 번째 단계라 그랬잖아요. 그게 600세니까요. 세마포. 하나님의 육적 아들의 온전한 죽음. 그 이야기를 해주시려는 표현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구원의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은 은혜의 복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지난번 그 나눔에서 그 정결한 일곱 짐승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 일곱 이 쉬부와 쉐바 부엘 쉐바 기억나시죠? 예.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러고 일곱 운물 앞에서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던 그 언약의 운물, 그게 부엘, 돌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다 그걸 뭔가 복음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 그런 부엘 쉐바, 언약의 운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의 날에 대해서는 그때 다 말씀드렸고 아주 자세하게 그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쳤다. 그 일곱 그러니까 7이라는 날에 그 큰 물이 한 맞불이 왔다 임하였다라는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일곱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그래서 그 전설교를 다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그 노아의 나이 600세, 그 베노아의 벤 쉐시 메오트 샤나라는 것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 바된 노아.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례를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또 그게요. 그러니까 그 물에 빠져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죽여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의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일단 죽이시지만 육으로는 다시 살게 하시면서 그게 너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약속으로 서로가 이게 하나가 된 상태가 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 바된 노아. 죽은 노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적 노아는 죽고 예수는 죽고 그리고 7일 후에 홍수. 그렇게 죽어있는 노아를 7일 그 쉬브아트 하야밈 그러니까 7의 날은 언제나 하나의 완성으로서의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루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뭐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물론 시간관념에 묶이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 날이라는 의미 자체가 갖는 어떤 그 의미 자체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냥 보는 겁니다. 하루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것은 정말 one day 24 hours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생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하루가 되고. 그러니까 7일 후에 홍수. 그렇게 죽어있는 노아를 7일. 약속이죠.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와예히, 하야, 뭐라 그랬어요?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죽어있는 성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리시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이제 40주야 남았죠. 이제 40주야 이제 비가 땅에 내렸다. 창세기 7장 12절에. 아까 계시록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 성도들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죠? 헤폴리스, 테트라고노스, 케이타이 정확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네모 기둥으로 세우다. 그 진리의 기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의 모양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한마디로 테트라고노스였던 거죠. 네모가 반듯하다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고노스, 모퉁이 돌 위에,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진짜 세워져야 되는 그 집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 버려진 돌, 땅에서는 그렇지만 그 돌 위에 세워지는 진리의 기둥.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진리의 기둥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허물의 죽음을 용서받은 천국 백성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한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네모가 반듯하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 표현이 똑같이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7장 그 25장부터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구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성막 안에 설치되어지는 그 altar 뭐죠? 제단에서 뭐가 올려지죠? 번제물이 태워지고 그걸 통해서 뭐가 사함을 받죠? 네,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속죄의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았다는 이야기는 뭐 내가 옛날에 그거 꼬마일 때 그 눈가사탕 사 먹은 거 그거 내가 이제 뭐 기억나가지고 그것도 내가 다 고백했어요 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속으로 많이 욕했었는데 이제는 뭐 은혜 받아서 이제 뭐 다 용서 뭐 그런 어떤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를 이렇게 그 설명하기 위한
죄의 그림자들, 그러니까 죄의 현상들일 뿐 진짜 죄는 그건 아니죠. 네, 진짜 죄가 뭔지는 다 아시죠? 결국은 성도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도 빛이고 나도 빛이라는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태가 그게 죄입니다. 하마르톨로스. 정확하게 거기 못 맞춘 거. 네. 하나님이 그거 맞추라 그러는데 엉뚱한 데다가 막 맞추고 딴 데 막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네? 그 죄, 그 속죄.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야기가 주어지는데 1절만 볼게요. 쭉 다 보고 싶지만 그냥 1절만 봐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창세기 27장 1절. 제가 조금 목이 아파서 어두운 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예, 제단의 모양이 어떻게 하라고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짱구 되면 안 되나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때부터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성경 아무거나 하여튼 걸리기만 하면 그냥 죽으라고. 걸리기만 해요. 그러니까 두껍다고 이게 뭐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두껍기 때문에 찬스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안 걸리면 이쪽에서 죽으면 되고 이쪽에서 덜 죽으면 그 다음 넘어와가지고 죽으면 되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뭐 마태복음에서 거의 다 설명했는데 뭐 마가복음 왜 또 쓰고 꼭 그걸 뭐 증명해야 될 필요는 뭐가 있겠어요. 뭐 이론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다. 여기 이 네모가 반듯하다는 단어가 라바예요. 그냥 써놓으셔요. 그냥 라바. 라바. 바로 이 라바에서 이 라바가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네모가 반듯한 어떤 것이 모양으로 완성이 되어지면 그것을 아르바임이라 그래요. 40이에요. 그러니까 4가 10. 설명드렸죠? 아까 아세르? 예. 그러면 4가 완성된 게 아르바임이에요. 40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테트라보노스. 예? 그러니까 아르바임 40주 40이야. 아르바임용 아르바임 라엘라. 낮과 저녁이 되면 하루가 온전히 채워지죠. 그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모가 반듯하게 거부할 수 없는 진리로 완성하시겠다는 거죠. 뭐를? 지금은 뭐를? 제단을, 속죄를. 근데 그냥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거에만 그냥 빠져버리면 네모 반듯하게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그거 야 여기 1mm 좀 뭐 아니면 여기 약간 이거 돌았는데 그거 가지고 다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정말 네모 반듯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네모 반듯하게 만들라고 그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하나님이 무슨 결벽증 환자냐고요. 이거 뭐 딱 이거 내각이 뭐 이렇게 네모 반듯하지 않은 정사각형 아니면 너 제사 안 받아줄 거야? 어? 틀리게만 해봐라 그냥 하여튼 계단이라고 안 쳐주지 뭐 이러셨겠냐고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40주야. 이 아르바임 완성된 그 네모 그 40주야를 홍수가 왔다는 말씀은 노아를 살리시는 그 약속의 비가 아르바임 네모가 반듯한 모퉁이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진리의 집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여기 지금 창세기에서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지금 지워지시겠다고 지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난번 설교 제목이 홍수는 쓰는 거 아닙니까? 원래 홍수는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수로 뭘 세우시는 집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룻바라고 이렇게 설교를 제가 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러니까 그 집은, 홍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은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테트라고노스, 그 모퉁이 돌 위에 지어지는 진리의 집이어야 되기 때문에 홍수는 반드시 반듯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40주 40야를 내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임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 홍수에 담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요, 쉐시 그러면 6 이전에 그 가는 배를, 그 세마포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숫자 8 그러면은 바 이전에 돈 버는 거 메인 머니 이걸 먼저 생각한다니까, 중국 사람. 그러니까 팔자에 환장하고 잡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에게도 말이라는 것은 의미이기 때문에, 쉐시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6으로 가기 이전에 그 6이 되기 이전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 세마포로 먼저 가듯이, 아르바임이라 그러면 아르바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라바에서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네모진 거에 완벽한 거 그거 라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 진리를 못 갔다니까요. 자기네 나라 말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전공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 전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6장 1절부터 조금 많지만 11절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페리파테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쉐시 메오트 수아나,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테트라고노스, 40주 40이야? 예? 그 제단의 모양은 네모가 반듯하더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얻었으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게 얼마나 복음인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논하지 않고 복음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질문하시기 이전에 나의 죽음을 먼저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복음인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죽은 상태에서 뭔가 해결해 보시려고 하니까 계속 의문만 들고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도대체 그 복음이 이야기하시고 아버지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죽음이 뭔지, 차라리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이 연합된 죽음을 죽지 않으면 살리심도 없다고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는 게 진정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꾸만 자기 지식의 유의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려고 그러냐고요. 왜? 이거 하나 더 알면 뭐 하려고요, 그거. 알아서 뭐에다 써먹으시려고요. 질문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가 그걸 알았다고 정말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기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한 번에 일어납니다. at once 그냥 immediately 그냥 동시에 그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냥 뭐 그렇게 regarding as가 아니라 그게 뭔지 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뭐 십자가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여전히 나를 위해 죽으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만 해당되어지는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보면은 그냥 뭐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갑자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생각이 나고 눈물을 참을 수 없는 그런 나. 그러면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의 십자가지. 나는 안 죽이고 그분이 죽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감사하니까 부활절 되면 이거 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응?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내 십자가 그런 거는 말도 안 돼요. 어디서 배우셔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가 뭐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뱃속에서는 내 새끼인데 뭐 나가서는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새끼를 갖다가 십자가로 주셨나 보 내가 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그걸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그러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기둥인 그것만 그 십자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남편을 싸잡고 뭐 그 애들을 갖다가 뭐 그냥 내 십자가라고 여기면서 꾹 참고 그런다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착각은 자율이지만 참 복음이 너무 이거 잘못 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다 그러고서 그냥 그게 맞다 그러고 내가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줄 알아? 여러분이 당하신 고통이 인간적인 고통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혹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고통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고통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상처로 남아 그 상처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아야 할 그 허트라고 생각하는 이상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인 살리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픈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거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죽도록 아픈 그 고통보다 인간적으로 그 고통이 물론 최고의 아픔이지만 누구나 그러나 그 고통보다도 더한 인간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를 찾아서 살렘 시커들이 그 몇 명 타지도 못하는 그 보트에 보트 피플로 올라타서 대소변을 볼 수 있습니까?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자유를 다행히 찾으면 모르는데 배가 전복이 되어져서 3살짜리 애가 모래사장에 코를 박고 죽어있는 그 모습 앞에서 어떻게 절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고통이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연민에 빠지게 되면 나는 뭘 바라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주님이 건드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좀 마세요. 그 고통이 주님 앞에 위로받아야 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복음이 절대 복음으로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정도 위로를 주시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씻겨주시려는 여러분의 눈물은 남편에게 당한 서름,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 어려운 미국 땅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때에 겪었었던 그런 아픔, 그 정도로 위로하시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그 정도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아버지는 더 온전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어차피 썩어질 몸. 왜 그 고통을 붙잡고 이 고통 해결해달라고 왜 그 위로를 기대하시냐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버지는 그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성령 진리의 말. 아멘.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는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5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확증, 그 유일한 증거가 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나도 죽고 하나님 사랑 받고 싶으면 장사 잘 되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든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인간적으로도. 좋은 결혼이요? 좋은 결혼이라면 뭐 이거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삼성하고 뭐 어디죠? 그 이재용 씨하고 대상 이 정도 결합이면 이건 최상의 축복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시집을 못 가다가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집안이 저기 롯데 쪽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뭐 세금을 띄어먹었다고 해서 롯데래 대박이야 완전. 그렇게 그냥 11조 내고 막 그 집안 막 장로님으로 섬기더니만은 야 진짜 끝내준다 진짜. 어떻게 밟아도 그렇게 밟냐 그거를. 기독교가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도 한몫했어요. 저도. 네, 뭐 욕할 것도 없고 이제 단단히 한몫했거든요.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 예수님이 입으신 쉐시 그 600살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네모 반듯하게 테트라고너스 아르바임 용 아르바임 라엘라 40일 40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죽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십시오. 아멘. 그때 여러분이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때에 내가 예수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어보지 않으셔도 그렇게 예수와 연합하여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잠깐 왔다 갑니다. 내일 가야 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밟힐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을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리스도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